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요한복음 제21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입니다. 2장이 아니고 21장, 1자가 계속되어져서 주보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그물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제목을 그물질 인생 그래야 되는데 질 그러니까 좀 상스러운 것 같아서 질자를 뺐습니다. 그냥 그물 인생. 그래도 말씀의 내용은 다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져서 그물을 갖고 치는 인생, 어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그물 치는 인생이 어떤 종류의 인생이 있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디베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각자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6제자, 7제자가 베드로가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바야.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6제자들이 그럼 나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따라서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녘 어둑어둑해졌을 때 이제 새벽이 점점 동토는 그때인데 그때에 물가로 가까이 나왔을 때 물가에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고기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더라.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잡은 고기 좀 갖고 오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가득 찬 물고기를 잘 끌고 와서 그물에 올려가지고 나중에 와서 쉬어보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크게 잡혔더라.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다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돌보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예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봐 주시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에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도 바닷가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을 평안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할 때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 내용이.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는 그런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그물질하는 것과 연관되어진 사건, 그 사건과 연관되어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도 이런 인생을 살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겠구나 하는 말씀이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물질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모습을 살피면서 그물 인생,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그물질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잠시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1절에서 5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행하신 일이 이렇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이렇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부터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더불어서 다른 도마를 비롯해서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뒤에 보니까 다른 두 제자, 이런 제자들이 6명, 그러니까 통 합쳐서 7명이 디베랴 바닷가에 있다가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염려하고 허탈하겠어요.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없나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꽝 쳤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꽝입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물질하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빈 그물질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빈 그물 인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꽝 쳤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날이 새도록 정말 그물질을 했는데 빈 그물질이요 헛그물질만 했다 그 말입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을 애쓰고 수고하는데 거둔 것 없이 남는 것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질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 빈 그물질하는 인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첫째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를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 정성 다해서 몸 바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했다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내가 인생 3년 동안 헛일했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로 가야 되겠다. 갈릴리 호수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그래도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삶을 삽니다. 뭐 이렇게 됐지만 나는 내 인생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관이 뚜렷합니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데 주님이 원하는 뜻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뜻에 맞는 자리로 내 주관을 갖고 찾아가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삶의 주관이 있고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막 살고 삶의 목표도 인생의 주관도 없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도 실수하고 빠지기 쉬운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다른 6명의 제자들은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물론 뭐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밖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다른 제자들 중에 뭐 안드레가 있든지 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출신이 어부 출신이니까 내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럼 그럼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마, 나다나엘,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은 어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하겠다. 그랬더니 나도 간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덩다리라고 그래요. 덩다리. 이 덩다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의 주관과 목표가 뚜렷해가지고 내가 할 일을 결정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서 덩달아서 저렇게 살겠다는 덩다리 인생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 내 생각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때 덩다리처럼 나도 간다 그러면서 덩다리들, 주관이 뚜렷한 이 사람 비롯해서 덩다리처럼 따라왔던 7 제자가 밤새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성경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마음의 갈등만 가지고 하나님 저버리고 주님 뜻 저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곳으로 고집세우며 주관을 가지고 정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주관도 없이 남이 하니까 덩달아서 따라갔던 제자들, 이들은 성경 속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표현하면 가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성경 표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가진 경험, 지식 모든 걸 가지고 가서 힘쓰고 애썼는데 거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힘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헛수고와 실패의 연속만이 있는 인생입니다. 고생만 했습니다. 빈 그물질만 했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애써서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며 애쓰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남는 것이 없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잡아보려고, 권력을 잡아보려고, 명예를 얻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일시적으로 붙잡은 것 같지만 인생을 지내놓고 돌이켜보면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는 빈 그물질만한 인생의 모습, 어쩌면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이 7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썼는데 빈손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끝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과 반대되어지는 길을 가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 내 뜻을 따라서 계획하고 시작한 그 일이 아무리 주관이 뚜렷하고 아무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도 그 결과는 헛 그물질이요 빈 그물질만 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춘지에 나타났던 어떤 광고가 있습니다. 기저귀를 찾는 어린아이가 직선적이고 호기심 어린 눈을 가지고 앞을 직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 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니 아가야 그부터는 전부 내 마음이란다. 오늘날 이런 철학적인 사고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같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내가 주관을 갖고 똑똑하게 바르게 살면 내가 인생을 성공할 거라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성공을 은쟁반에 갖춰다 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길 원한다면 당신이 스스로의 추진력과 당신 자신의 용기와 당신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당신 스스로 그것을 이룩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삶의 방식이 이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내 삶의 주관을 가지고 내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면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빈 그물질, 헛그물질을 해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노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거, 쿠바에서 그 해밍웨이가 거기 가서 이제 보고서 자기가 느낀 것 가지고 고기 잡아서 노인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갖고 큰 고기를 잡았는데 3일 동안 못 잡았다가 나중에 잡아갖고 며칠 동안 못 잡았다가 고기를 잡아갖고 이제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고기를 큰 고기니까 배에다 못 싣고 뒤에다 끌고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항구에 도착하니까 아주 마른 뼈다귀만 남았더라. 다 알죠?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글, 작은 단편 소설입니다. 해밍웨이의. 여러분 그거 그냥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주는 교훈이 많은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에 애쓰고 힘써서 큰 물고기처럼 좋은 것 가진 것 같아도 삶의 마감으로 돌아와서 내 인생의 항구로 돌아올 때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헛된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소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뭐 남긴 것 같고 내가 뭐 가진 것 같고 뭐 있는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남는 것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전도서에 보면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헛된 인생이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관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남는 인생, 남기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주관이 있거나 남을 덩달아서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헛되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삶의 결과는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람들에게 가졌던 모든 것도 사실은 삶을 마감할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은 빈 그물, 헛그물질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헛그물질을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이르시되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뭐하더라? 들 수 없게 되었더라. 가득 찬 그물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득 찬 그물 인생.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잔뼈가 바다에서 굵고 정말 어장에서 굵었던 그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깊은 물에 가서 그거 던지다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50칸쯤 되는 곳에 왔더라 그랬어요. 성경 보십시오. 8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얼마쯤 되더라? 50칸쯤 되므로. 여기 좀 보세요. 성경에
측량하는 잣대가 보통 기준이 뭐냐면 규빗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규빗 한자,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자, 그렇게 기본 아닙니까? 그 한자라고 하는 규빗이 이 손끝에부터 팔꿈치 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를 한 규빗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한 칸, 그러면 이 한 칸 4개가 있는 걸, 규빗이 4개가 있는 걸 한 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0전짜리 4개가 있으니까 몇 메타죠? 2m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칸이니까 몇 메타쯤 떨어졌다? 100m쯤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티베리아 바닷가의 호숫가에 가보면 그 호숫가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가다가 깊어지지만 바다처럼 넓은 큰 호수지만 이게 점점 깊어져서 깊은 쪽도 있고 낮은 쪽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0칸쯤 되는 데서 누가 뛰어내렸죠? 베드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 입고 뛰어내렸다고 그러니까 뛰어서 걸어갈 만큼 얕은 호숫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다 던져라. 얕은 물입니다. 이거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새벽녘에 얕은 물에 던져서 고기가 잡힌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 물이 가득 차서 정말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지식과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이쪽에 던지라 할 때 주님의 뜻에 맞게 던지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심판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그 24장 뒤에 가면서 25, 26, 26장 그 뒤에 가면서 감람산 교훈 말씀하실 때 양은 어느 쪽에? 심판날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오른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오른편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입니다. 왼편이 세상 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도 우연의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 어느 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왼편에 던지라고 해서 왼편에 던졌어도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그물에 가득 찬 인생, 가득 찬 그물 인생이 되어져서 많은 것을 잡고 많은 것 얻기를 원하면 너의 경험, 너의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진 경험, 지금까지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바에다 내 삶의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그물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명절 뒤끝이니까 힘들어 하시니까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어느 회사에서 여자 사무원을 뽑는데 그 사무원 이력서를 이렇게 면접하는 면접관이 사무원 이제 면접을 하다가 이렇게 사무원이 이렇게 보니까 사무원이 낸 면접 그 지원서에 생년월일에 연도는 빠지고 생일만 7월 10일 그렇게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면접하는 그 면접 감독관이 당신 이력서에 가만히 보니까 생일은 7월 10일로 써 있는데 언제 연도 무슨 연도가 당신의 생일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곰곰이 했더니 매년 7월 10일이 내 생일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나 본데 몇 년도 무슨 년에 당신이 무슨 연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습니까? 하고 연도를 묻는데 당신 생일이 7월 10일로 써 있는데 매년 언제가 그러니까 언제가 당신 생일 태어난 연도 되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있다 하는 소리가 매년마다 7월 10일이면 내 생일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누구의 생각하고 면접관이 묻는 생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밤새껏 이랬는데
빈 그물만 걷게 되어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내 주관, 내 뜻, 베드로처럼 어쩌면 덩다리들 6 제자들처럼 그냥 내 생각, 내 뜻을 따라서 내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물질 한만 해야 못 거둔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요?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 그 오른편에 던지는 게 내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물을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뜻은 여기에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너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보자. 삶의 전환을 요구하세요.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세요.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하세요. 내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세요. 삶의 초점이 네가 원하는 방향, 네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라. 여러분, 어떨 때에는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업적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이 다 끝난 후에 최대의 업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최고의 성공작이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을 가지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내게 이런 뜻을 갖고 이렇게 하셨구나 했을 때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모습이 최고의 삶입니다. 제가요 요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뜻이었구나. 아니, 목사가 되었고 그것도 몰랐습니까? 전쟁 벌이고 큰 교회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한마음교회 목회하면서 소박하게 네가 진짜 목사 되는 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뜻이다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33살 때 저 고덕동에 있는 교회 갔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냥 열심만 있고 그냥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재미있고 나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는 조금 눈이 뻐그러져서 알 듯 싶은데 하나님이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다. 전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보다 최고의 업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를 늘 기억하고 그게 목표여야 돼요. 그걸 이루어드리는 게 내 인생의 성공작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베드로와 7 제자가 체험했던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 뜻대로 살 때는 빈 그물질만 했어요.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은 것 같았는데 끝나고 나면 빈 그물질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꽉 찬 인생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물을 가득 차게 하는, 얻게 하고 정말 내가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물이 가득 차는 축복의 인생 꼭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번째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8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7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 주님이라고? 그럼 이 고기 다 필요 없다. 난 주님만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하고 바닷가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 100m쯤밖에 안 되기 까닭에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던 그물을 끌고 와서 그 바닷가에 끌고 와서 호숫가에 끌고 와서 그물을 헤치고 고기를 씌워봤더니 성경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였더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 번째,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인생입니다. 가득 찬 그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찢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저하고 집사람하고 저 넷째 형님 있는데 가서 인천에 가서 현지 낚시질을 했어요. 물가에서 이렇게 낚시. 여보, 그냥 가서 오후에 가서 잠깐 몇 마리 잡아갖고 자 도리뱅뱅이라도 해먹으려고 그러자 갔어요. 가갖고 이제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부덕이 목에다 메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옆구리에다 이제 고기 잡는 주머니 집어넣고 그리고 가서 자꾸 한참 잡고 한 2시간 잡길래 저도 한 30여 마리 잡았길래 여보 이제 가자. 그렇게 하고 오자 보니까 여보 몇 마리 잡았으니까 나 12마리 잡았다고 이렇게 들어보는데 2마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12마리 잡았더니 그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넣는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나갔어요. 잡기는 12마리 잡았는데 남은 건 2마리 남았어요. 저도 난 30마리 잡았다고 들어보는데 10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작은 놈들은 미리 빠져나가고 큰 놈이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려다가 목이 걸려갖고 못 빠져나가는 바람에 나머지 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암만 잡으면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졌는데 가득 찬 그물이면 뭐합니까? 그물 찢어지면 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해서 호숫가 바닷가로 나와서 그물을 그 고기를 쥐었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망질해 본 사람은 압니다. 고기 이렇게 쳐서 이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많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물을 딱 던져보면 압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 끌어올릴 때 구멍이 나 있으면 한결같이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찢어진 그물 갖고는 그물 쳐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찢어진 그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잘 잡아요. 많이 던졌어요. 많이 잡혔어요. 끌어올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헛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득 그물에 가득 고기를 넣었어도 그 고기를 끌어당겨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내 것을 만들어서 내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고기 잡아다가 같이 먹자.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서 같이 구워서 식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모으는 게 덕이 아닙니다. 많이 모으고 가득 찬 재물이 있거나 가득 찬 멋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고했는데 빈 그물질하는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가득 찼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당겼더니 그물이 찢어져서 있는 고기가 다 나갔다. 그것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냥 기분만 좋았다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인생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 같은 인생인데서 다 잡아서 그걸 잡은 고기를 갖고 쉬어서 몇 마리인지 알고 그 고기를 갖고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누리는 축복까지 가는 것. 이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첫째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다? 누구다? 그물이 꽉 차서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사람이 누굴까? 그런데 6 제자는 다 멍청하게 있는데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도 요한은 이건 주님이 아니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가득 찬 축복을 주셨을 때 복된 걸 주셨을 때 그걸 누릴 수 있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인생은 어떠냐?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내가 잘 되거들랑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이 내 아들 딸이 잘 되어지고 내 삶의 자리가 잘 되어질 때 사도 요한처럼 아 이 일은 그냥 된 일이 아니야.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시라. 눈으로 봤어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고 나에게 넘칠 수 있도록 받게 하신 분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받게 하셨을 때, 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그물질을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거친 후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렇죠? 주님이시라고? 나는 내가 잡은 물고기 관심 없어요. 그렇죠? 에? 내게 임하는 축복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 모든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놔두고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사도 베드로처럼 나는 이 모든 것보다도 내 인생에 귀한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인생이요 153마리를 먹고 마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셔야 돼요. 요한을 통해서는 주님이 하셨다. 베드로를 통해서는 난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오직 주님 사랑함의 모습. 세 번째로 다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끌고 와서 거기서 153마리니까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같이 배 그걸 하여튼 잘 끌고 올라와가지고 153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뛰고, 그렇죠? 나머지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남아서 그 고기를 잘 추스려 갖고 올라왔더라. 그래서 땅 위에 올라와서 쉬어봤더니 153마리였더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인생이 되어지는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웃과 나눌 수 있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걸 귀하게 여기고 정말 잘 관리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사람은요, 아무나 누리는 것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이 귀한 복 주셔서 그물이 가득 차게 할 그때에 하나님, 이건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놔두고 뛰고, 그리고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처럼 그 주어진 것을 잘 살뜰하게 보살펴서 바닷가에까지 끌고 와서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잘 조심해서 가꿀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밤새껏 수고했지만 거두는 것이 없는 헛구물질 인생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그 수고가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 뜻대로 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 되리라고 생각해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 인생은 헛구물질 인생, 빈 그물 인생입니다. 내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른편에 던지라. 얕은 곳이지만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가득 차는 그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득 차는 그물이 허락되어질 때 그때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더 귀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것 주 안에서 내가 잘 갖고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갖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축복을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빈 그물 인생입니까? 내가 잡기는 가득 잡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뻥 터져서 나가요. 제가 그런 분 많아요.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은 사업 잘 돼요. 잘 돼서 막 돈도 좀 모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엉뚱한 일이 생겨서 뻥 하고 뒤로 빠져나가요. 이건 누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그냥 구멍이 나서 뒤로 무너지는 인생을 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주님이 하셨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까닭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정말 이웃들과 내 형제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 그물은 찢어진 그물 되는 것. 가득 채우면 뭐합니까? 찢어지면 다 나가는데. 저는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럼 속이 터집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아니하시는데. 묻겠습니다. 빈 그물 인생을 사시렵니까? 가득 찬 그물 인생을 사시렵니까? 찢어지지 않는 그물 같은 복된 인생, 누리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내 삶을 잘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빈 그물 인생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가득 찬 그물 인생이요, 그 위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인생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릴 줄 아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한마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